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들에서, 네, 빈들에서. 네, 우리 성경에는 광야에서 이런 이제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과 이민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많이 유사꼴로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시는 시공간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광야는 어떤 공간이 있느냐? 바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이동시키는 공간이고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반전의 시간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장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빈들에서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에 우리가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왜 그 광야에서 또 서 있는지, 또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의 시기의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인데 이제 아마 그런 트랜짓 그런 시간을 아마 갖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의 이제 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오늘 보면 디베료 황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두 번째 황제입니다. 네, 이 디베로라고 황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데 티베리우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AD 14년부터 37년 기간에 로마의 제국을 두 번째 황제가 돼서 다스렸는데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계산을 해보면 대략 AD 28년 정도 AD 28년 정도 되는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수신자였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들으면 이 시기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누가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였지만 이 사람은 또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병들었을 때에 데오빌로를 잘 치료해주고 그 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고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서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그러한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헌정을 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야 하는 황량하고 거칠은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야만 가능한 그리고 자신을 비워야만 가능한 황량하고 거칠은 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유대의 황무지를 아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유대의 산지가 높이 우뚝 솟아 있고 동쪽으로는 드넓은 사해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요단강 그 저지대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복이 심하고 황량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인데 보면 참 멋있다 생각이 들죠. 참 멋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면 그런 마음은 또 안 들죠. 그렇죠? 멋있지만 또 여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형은 이제 석회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땅의 굴곡이 심하고 또 자갈과 암석, 조각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척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또 광야에 이런 특유의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또 독사들도 이 광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먹을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았는데 LA 이제 중심에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이제 교외로 나가면 이제 바로 이 사막이 나옵니다. 사막이 나오고 광야가 쭉 펼쳐지는데 마치 유대 광야와 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곳입니다. 가보면 너무나 황량합니다.
네, 바람 불고 모래바람 막 불고 이렇게 붓이 이렇게 막 그 사막에 막 숲풀들 덩굴들이 막 나뒹굴어 막 다니는 그런 아주 황량한 지역이 바로 이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황량한 그런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이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멀쩡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제사장의 직을 물려받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로 들어가서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고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의 삶을 들으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그 광야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광야 히브리어로는 미르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은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미르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보면 광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롯되어지는 곳,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곳이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를 거쳐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가며 그곳에서 연단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들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역시도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는 그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서류를 선포하였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자기를 모두 다 비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실제로 선포되어지는, 실제로 말씀하여지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황량하고 거칠은 이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은 감당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광야와 같은 삶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미국 생활과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외롭고 고달파서 자꾸만 주저앉고 싶은 때 내가 마치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뒤에 이제 가사를 보면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그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처럼 어려운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맞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광야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항상 우리는 갖게 되어지죠. 광야는 나 혼자여서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고통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외롭고 고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를 비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 좌우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오직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처지와 어두운 시절이 마치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위험한 것들이 참 많은 죽음의 땅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온몸으로 시련과 시험을 겪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와 같은 고달픔과 힘겨움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가운데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스스로 편안함과 안락함, 삶을 내어버리고 황량하고 거칠은 그런 광야로 자신을 내몰았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나며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통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확실성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나의 처지와 어두운 지금이 마치 광야와 같다면 궁극적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나의 삶이 광야에 갔다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그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